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향합니다. 유대 공회 앞에서 또 총독 벨릭스 앞에서 그 이후에는 후임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에게 지난 2년간의 시간은 그야말로 길고 지루한 구금과 재판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에 황제에게 바울이 호소를 하게 됐고 결국은 백기를 통해서 로마를 향해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정이 시작되는 첫 장면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2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죠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때부터 이제 여정에 출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바울 일행의 로마 도착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한 장을 더 지나가서 사도행전 28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출발과 이 도착 사이에 성경은 몇 절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거의 70여 절에 가까운 구절을 이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로 놓고 보면 사실 굉장히 긴 분량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뱃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먼저 우리는 누가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정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누가는 계속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전에 잠깐 현장에서는 없어졌고 제3자로 기록하고 있던 누가가 다시 이제 1인칭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정보를 놓고 보았을 때 지금 누가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도 바울의 마지막 여행에 동참을 했던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을 태운 배가 지나왔던 모든 항로를 꽤나 자세하게 아주 생생하게 기록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동시에 바울의 마지막 로마행에 이처럼 많은 구절이 할애된 것은 단지 누가의 관찰력 그리고 글솜씨가 좋아서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여정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이 마지막 여정에 예상치 못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호의적이지 않았던 많은 바람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배가 어려움을 겪다가 난파되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가까스로 살아나서 닿았던 한 섬에서 바울과 그 일행이 3개월 이상을 보내기도 하는 이야기가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 일행이 로마를 향해 가는 이 여정의 출발과 도착 사이에 있는 여러 이야기들은 오늘도 신앙의 돛을 띄워서 인생길을 항해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한편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를 도전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인생길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말씀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은 바울 일행이 그렇게 백길로 지중해를 지나가는 가운데 거대한 풍랑을 만난 이야기에서 이제 직접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이 지중해를 향한 큰 바람이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바람이었습니다. 사실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는 꽤 넓은 바다이기 때문에 그 특별한 기후와 지형으로 인해서 사시사철 여러 종류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금 까만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게 전부 다 지중해 쪽으로 향해서 불어왔던 여러 바람들의 종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옛부터 사람들은 잘 식별할 수 있도록 그 바람들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럭비공처럼 생긴 빨간 타원이 보이십니까? 그것이 유라굴로입니다. 그리스 지역에서 지중해로 북동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을 유라굴로라고 불렀고 지금도 이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금은 유라굴로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데요, 그레갈레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바람을 지금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그레갈레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훨씬 더 직감적으로 이름이 붙어 있죠.
다음 지도를 보시면 바울을 태운 배가 항해했던 그 항로입니다. 꽤 긴 거리가 됩니다. 27장의 전반부를 보시면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배가 북쪽으로 가서 시돈에 한번 정박을 했다가 그 다음에 무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그 무라에서 배를 한번 갈아탑니다. 원래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탔다가 이 무라에서 더 큰 배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살모네라고 하는 곳도 지나고 그리스 아래 지금 크레타 섬이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미항이라고 불렀던 아름다운 항구죠. 미항이라고 불렀던 항구에 와 있는 상황까지 27장 전반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항에서입니다. 그 미항에서 사도 바울이 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미항에서 지금 당장 출발하지 말고 겨울을 여기서 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이 항해하기가 별로 좋지 않은 시기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당시 시기를 27장 전반부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금식하는 절기는 단 하나뿐인데 그것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지금도 부르는, 우리 달력으로 하면 대략 10월 정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도 3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했었죠. 그러면서 물론 육로도 있었지만 백길도 수없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맘때쯤이면 지중해 바다가 우리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의 호송을 책임지고 있었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선장과 선주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더 무게를 두는 거예요. 결국 배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죠. 바울의 말처럼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 유라굴로. 여러분 이 배는 작은 배가 아닙니다. 나중에 37절쯤 가면 그 정보가 나오는데요. 배에 탄 사람들이 승무원, 승객, 죄수들을 다 합치면 276명이나 됩니다. 이 배에 탄 사람이. 그러니까 당시로 보면 적지 않은 꽤 큰 배였고, 알렉산드리아호는 특별히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이제 공납을 하는 굉장히 많은 그 식량을, 곡물들을 실었던 것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그 큰 배도 마치 낙엽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오늘 읽은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정보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당시에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에게 항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낮의 해와 밤의 별입니다. 해와 별을 가지고 위치를 가늠해서 항해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황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2해 전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은 그날 밤입니다. 그 영혼의 밤을 바울이 지나고 있을 때 바로 그날 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장면이 있죠.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담대하라. 몇 주 전에 함께 살펴봤죠. 딸세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애초에 바울의 이 로마행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여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이 여행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바울과 그가 탄 그 일행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거대한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달리 보면 이러한 길로
바울을 인도해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의 믿음을 연단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에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의 열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크레타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백부장과 선장에게 권유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은 사실 이렇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더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보아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권한 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이미 그 전에 3차례나 선교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백기를 지나왔습니다.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그 3번의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 하는 것을 고스란히 기록해 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고린도후서 장면 중에 바울이 이런 언급을 합니다. 3번 파선하였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이것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경험 이전에 했던 경험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지중해를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3차례나 파선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번은 일주야를 깊은 어둠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정신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중해 변덕스러운 날씨를 알고 이맘때쯤 불어닥칠 태풍의 위험도 안 것이죠. 권면한 거예요. 배도 상하고 우리의 생명도 상하는 일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 생명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은 권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훨씬 넘어서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실제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인간이 아무런 통제를 할 수 없는 순간이 닥쳐왔을 때, 구원의 영광마저 끊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바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바울이 나중에 이제 벳사람들에게, 막 지금 광풍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벳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23절과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원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미항에서 좀 더 머무는 게 낫겠다라고 처음에 조언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배도 상하고 생명들 중에도 몇 명이 분명히 상할 수 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배가 출항을 합니다. 그리고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모든 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배를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와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 손에 주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배에 탄 사람 중에 한 생명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 주세요. 지금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데, 지금 배가 막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데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25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바울의 믿음이 이만큼을 더 성장해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이 이만큼이 더 연단된 것입니다. 어린이날이었던 지난 5월 5일 금요일이죠. 바로 엊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 뉴스를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중대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해제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WHO의 발표가 나기 전부터도 해제된 것처럼 살았습니다만 하여간 공식적으로 해제가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2020년 초에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선언한 이후에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 그 팬데믹이 국제보건기구에서 종식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물론 여러분 코비드-19 바이러스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면역력을 가진 인구수가 높아지고 사망률과 전염률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엔데믹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행병, 풍토병, 우리 그냥 독감이나 같은 상태로 이제 인지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 4개월 동안 여러분 사망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700만 명에 가깝습니다. 700만 명. 지난 금요일 발표 소식을 듣는데 뉴스로 읽는데 가슴 한켠이 뭉클해져 왔습니다. 지난 3년 4개월이 그야말로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요. 2020년 초에 정말 하루가 다르게 높아져가는 감염률, 사망률 뉴스를 들으면서 마음을 막 졸였던 시기들이 지나갑니다. 국가와 주정부의 정책으로 락다운이라고 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때 감정들이 막 떠오릅니다. 몇 달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카메라 하나만 바라보고 예배를 녹음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링크로 보내드렸던 그 몇 달간의 예배 시간이 떠오르기도 하고 처음으로 라이브 스트림 예배를 드리면서 한 10명 남짓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처음 다시 예배가 재개됐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함께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도 떠오릅니다. 무엇보다도 그간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던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의 얼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가곡 중에 한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한참 전에 팬데믹 전이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항구의 종이라고 하는 성가곡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그 가사가 떠오릅니다. 인생은 흉흉한 바다, 죄와 슬픔의 바람과 믿을 수 없는 구름이 늘 에워싸고 있구나. 그러나 파도를 넘어 항구의 종이 울리니 그 소리는 인생에게 희망과 기쁨의 소리. 폭풍으로 시달린 영, 이 길로 오시오. 이 길이요. 항구의 종을 울려라. 이 옛날 성가곡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지난 3년 4개월의 팬데믹은 전 세계가 함께 경험한 그야말로 인생의 흉흉한 바다였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 그때만큼 우리가 절실하게 모든 인류가 함께 경험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14절 말씀처럼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갈 수밖에 없는, 표류했다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셨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키를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그런 신앙의 간증과 고백들을 나누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은 종식되었지만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광풍들이 몰아칩니다. 때로 우리 마음에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실제로 수많은 통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심리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서도 이런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학교적인 차원에서 상담과 치료를 권하거나 제공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지죠. 저희 막내 아들 학교에서도 자꾸 그래서 이메일이 날라와요. 학교에 상담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것을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문득문득 마음속에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전히 우리의 건강의 문제, 시간이 흐르며 우리가 노화해가는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들의 문제는 여전히 있고 우리 안팎의 수많은 풍랑들로 다가온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결국 우리가 믿음이 연단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 약속에 나 자신을 던져넣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편 107편에도 보면 인생의 그 풍랑을 경험하는 한 시인의 고백이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 중간에 그런 내용이 쭉 나오다가 이제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아름답죠. 인생의 거대한 풍랑을 만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를 선포하는 시인의 바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시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시를 읽으면 우리는 복음서 가운데 얼른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던 그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배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를 집어삼키듯 거대한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은 죽을 것 같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풍랑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즉시로 풍랑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고요하게 되죠. 그 배는 원래 의도했던 갈릴리 맞은편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상황에서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지는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풍랑을 단번에 잠잠하게 하지 않으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난파되어지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실 때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항구가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다른 항구에다가 우리를 데려다 놓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가운데 바울과 그 일행이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도 생명이 상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그 다음 날도 여전히 풍랑은 일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은 아직 잠잠해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14일 꼬박 2주를 지중해를 표류하게 됩니다. 결국 배는요 난파됩니다. 배가 난파돼요. 배가 난파됐다는 건 침몰했다는 말입니다. 침몰한 배에 널조각을 붙들고 또는 물건을 붙들고 겨우겨우 사람들이 상륙해 올라간 해안은 그들이 전혀 모르는 낯선 해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입니까?
눈앞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렇죠, 지금 눈앞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단번에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지 않으시는 그때에도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배가 지금 깨져가고 있는데도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널빤지 하나 붙잡고 겨우 헤엄치고 있는 그 상황에도, 낯선 해안에 다 여기가 어디지 생각하는 그 상황에도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팬데믹을 지나 많은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조금씩 교만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인생의 길을 내 손에 쥐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조금 숨통이 트이고 조금 다시 살만해지니까 지난날의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분주한 우리의 삶의 굴레에 다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우리를 앞서갔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11장 8절이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도착해야 할 목적지를 알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떠났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항구인지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항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뜻의 자리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주 예수님의 삶이 사실은 그러하셨습니다. 주님의 삶은 당신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과 계획을 이루는데 온통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고 이해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원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죽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심으로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흉흉한 바다를 항해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등대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는 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두운 순간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너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단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침반 삼아 오늘도 믿음으로 뚜벅뚜벅 한 걸음씩 인생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